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제가 2월 달까지 화요일, 금요일 설교가 총 4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4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1월, 2월은 사경의 달입니다. 사경에는 1년 교회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의 교회의 믿음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저는 1월, 2월 동안에 성장하는 교회는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특별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의 성패, 성장하는 교회의 성패는 교회의 건강 척도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어떠한 선교 방식을 다 사용해도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도 그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이나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끊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교회 성장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특별히 자연계, 천연계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건강함과 교회의 성장을 설명하셨습니다.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 둘 셋 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2번도 끊기네요. 이 소녀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철봉에 매달려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키를 재고 또 점심에 나가서 철봉에 매달려 있다가 돌아와서 키를 재고 그렇게 한다고 이 아이의 키가 금방금방 쑥쑥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자신을 늘리고 애써서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6번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2번으로 하겠습니다. 볼륨 낮춰주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자연적 성장의 원칙에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있다면 마가복음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씨앗은 혼자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농부도 인위적으로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그저 좋은 토양, 깨끗한 물, 그리고 잡초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 씨앗이 태양과 만나서 저절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될 수만 있다면 성장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가 아니면 병들어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혹시 병들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인 여사도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일에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을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을 화인 여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심을교훈 81페이지입니다. 네,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만물은 다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다. 구름과 햇빛, 비와 이슬, 바람과 폭풍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 있으며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 곡식의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칙, 우리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발효시키는 것은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빨간색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결론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교회에 성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반항하면 결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반항하지만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는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건강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없애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전도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세상이 악해서 전도가 안 될까요? 세상이 안 악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악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전도가 안 될까요? 자,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게 터졌죠. 많은 교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19가 우리 게으름에 대한 핑계는 아닙니까? 작년에 코로나19가 그렇게 심해도 수많은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왜 그 교회는 됐고 왜 우리 교회는 안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소그룹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소그룹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주간 6권 37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도 회심해 보지 않은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 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영혼들을 안 주신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이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전혀 빛이 되지 않고 몸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들어오면 우리들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그들도 뒤로 물러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대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 아닌가요? 헌신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담당해야 할 하나님의 기별을 효과 없이 만들지 않는가? 혹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까? 천연계의 수많은 식물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연계의 모든 것들은 다 자라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근데 교회는 잘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도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나오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화형시키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의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우리 교단의 민낯을 다 드러냈습니다. 교회 나오기 힘들고, 교회 나오기 싫고, 만약에 그러면, 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민낯이었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다 오픈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도 전도하는 교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항하고 있으면서 교회가 성장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목사에 보내보면 189페이지입니다. 인간들을 취급하실 때 그분께서는 천연계 속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원칙들을 나타내신다. 천연계의 유익한 작용들은 갑작스럽고 깜짝 놀라게 하는 개입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간이 천연계의 활동을 자기 손안에 장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제정하신 법칙들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작용을 통해서 일하신다. 영적인 사물에 있어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다.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열렬한 건강 법칙 지지자들이죠. 잘 아시는 뉴스타트 8가지 건강 법칙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양, 물, 운동, 햇빛, 절제, 공기, 휴식, 그 다음에 신앙. 이 8가지를 잘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연치료법은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육체적 건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의 건강도 8가지의 법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똑같이 8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8가지의 법칙을 잘 지키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위한 8가지의 다양한 법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8가지 자연 법칙입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 사역, 세 번째는 열정적, 즉 열성적인 영성, 네 번째는 기능적 조직, 다섯 번째는 영감 있는 예배, 여섯 번째는 전인적 소그룹, 일곱 번째는 필요 중심적 전도,
8번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8가지들을 제가 이제 한 주에 2개씩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형용사입니다. 계속 이게 끊기네요. 첫 번째가 이제 지도력인데, 그냥 지도력이 아니라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 다음에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감 있는 예배. 이렇게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를 중심으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많은 교회에 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모든 교회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리더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리더도 있습니다. 즉 지도력은 뭐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선전하고 자신이 혼자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하고 나눠주고 훈련하고 도와주는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입니다.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그 지도자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자의, 그 지도자의 모든 시간은 누군가에게 일을 위임하고 훈련하고 도와주고 그들 일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그들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화인 여사의 남편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인데요. 이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리더보다는 지도력을 세워주는 리더가 되라. 그러니까 혼자 다 하는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가 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이분의 말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에도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여러 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말이요, 증명하라, 전하라, 가르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들은 말을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련하면 그 사람이 또 누구를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게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청년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즉 성도님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가 교회에 주어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기 목사도 써있죠? 성도님들을 온전케 만드는 거랍니다. 근데 그 온전히 되는 게 뭐냐면 봉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훈련시키고 위임하고 함께 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훈련시키는 지도력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예루신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는 이미 몇 신자가 있는 곳에 일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교인들이 진심으로 협력하도록
훈련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전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날 불신자들 전도해 봤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똑같이 일 안 하게 될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도회 하기 전에, 선교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 각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깊은 영적 경험을 가지고 남을 위해 일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먼저 기존 교인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런 훈련을, 경험을 한 다음에 불신자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전도의 백날에도 돈만 날리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교인들이 기도와 활동으로 목사를 돕게 되면 그 전도에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저 여기 3년 동안 여기 와서 몇 번의 전도회를 이 교회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효과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회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못했나요? 아니요. 분명히 써있죠? 우리들이, 절 포함해서 기존 우리들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전도회 백날에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계속 목사님들에게 요청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어주는 법, 안식학교의 반대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법,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들을 간호해주는 최선의 방법,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침 받아야 한다. 거기에는 건강학교, 요리학교, 그리스도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분야를 가르치는 반들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소그룹이거든요. 거기에는 가르치는 있는 일뿐만 아니라 경험 있는 교사들이 보여주는 실제적 시범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함으로써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과 연합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본을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한 가지의 모범은 많은 교훈보다 더욱 큰 가치가 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훈련하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자라나는 방법입니다. 기본교리 200페이지입니다. 영적 은사의 교리는 회중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목사의 어깨에 지운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봉사를 위해 준비시키도록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임명하신다. 목사들은 교회에 속한 일들을 자신이 다하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의무를 행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를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리더는 위임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양육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합회의 종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욕하고 별로 안 좋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교회의 일을 위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목사를 해고시킬 겁니다. 복음교역자 197페이지입니다. 이 얘기 제가 한번 드렸죠?
어떤 큰 재분소 주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루는 공장에 들어가 보니까 공장장 목회자입니다. 기계실에서 간단한 기계를 고치고 있고요. 거기 일하는 6 직공 성도님들을 표상합니다. 팔짱을 끼고 곁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인 하나님은 부당한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알아본 연후에 공장장, 목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퇴직금 주고 면직, 해고시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때 주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로 하여금 6 즉 성도님들을 감독하게 하려고 그대를 채용했는데 내가 보니 6 놀고 있고 그대로 혼자만 일하고 있으니 그것은 6 중 누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대로 하여금 6 노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고 7 삭을 줄 수 없다. 하고 그 공장장이 해고됩니다. 재림교회 초기 당시 이러한 권면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조언들입니다. 초창기 재림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재림교회는 지금과 같이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위임하고 나누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재림교회는 이러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 대부분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뭔가 교인들에게 일을 나눠주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심지어 욕을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목사들조차도 훈련시키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춘천중학교에 처음 왔을 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 전사님한테. 제가 3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제가 다 찍찍찍 그었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면서. 이건 내가 할 일 아닌데 이건 서기가 할 거고 이거는 장로님이 하실 거고 이건 재무님이 하실 거고 제가 다 그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왜 이거 혼자 다 했어? 그냥 웃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금요일, 토요일 차량 운행이었습니다. 전사님께서 금요일날 혼자 다 하고 안식일 오전에 혼자 다 하고 그랬더라고요. 차량 운행을.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거는 남주 사람들이 같이 할 일인데 왜 혼자 다 했을까? 오자마자 안 한다 그러면 욕먹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차여차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오자마자 안식일 차량 운행을 남들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저에 대한 좀 안 좋은 소문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런다고. 네, 제가 그냥 씩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교회 직원의 의사록도 원래 저보고 하라고 왔었어요. 인수인계가. 이거는 교회 서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님께 드렸고 합회 재무보고도 전사님이 다 했더라고요. 이건 재무님이 하는 겁니다. 재무님께 드리고 그렇게 첫 해에 한 3분의 2 가량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아마 속으로 저 욕했을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 부목사는 오자마자 일은 안 하고 다 위임하나? 저는 교회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이해하는 교회론의 중심에는 사역을 위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지도력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을 먹어도 위임하고 나눠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평균 출석생으로 교회의 건강함을 체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300명 모여요. 우리 교회 400명 모여요. 우리 교회 150명 모여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있습니까? 400명, 500명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에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목회자 4명씩 있죠. 목사 일 다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건교재 200페이지입니다. 교회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나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의 수요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몇백 명 모인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를 위하여 일하는 활동, 정말 그 교회에 영적인 활동이 얼마큼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의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의 수요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신실하고 견인불발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을까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의 건강함의 척도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몇 명짜리 교회일까요? 정말로 150명짜리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싫어하지만 자꾸 사역을 분담하고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건교역자 200페이지 이어서 볼까요? 목사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무거운 짐, 곧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성도님들의 짐을 덜어드리는 게 목사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사업에 함께 짐을 지게 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영혼 구원에 무거운 짐을 져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방문의 목적이에요. 그를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며 그를 도와줘야 한다. 누군가가 어떠한 장로님, 집사님이 영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좀 더 열심히 하죠. 그게 방문의 목적이에요. 교인들이 목사에게만 의존하려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가르쳐 주라. 교회에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 없으면 교회가 마비된다? 그럼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반드시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갔을 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내가 할 일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진짜 교인인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써있죠? 무거운 짐을 함께 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보내를 보면 69페이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과 예언신의 말입니다.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도움, 목사들이 여러분 줄 수 있는 최대의 도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목사들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저들로 그리스도께 일하신 것처럼 일하기를 배우게 하라. 저들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군대에 참여하여 그를 위하여 신실한 봉사를 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제 3월달에 또 새로운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면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분이 자꾸 일을 맡기면 야, 참 좋은 목사님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들 일을 뭔가 나눠주고 위임하고 맡기면 진짜 좋은 목사님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사가 혼자 일을 다 한다. 여러분이 말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혼자 일을 다 하십니까? 저희에게 일 좀 주세요. 저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세요.
저도 그 일 하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저의 개인적 바람은 금요일의 모든 설교는 장로님, 집사님들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화요일은 부목사가 하고 안식일 담임 목사님이 하고 금요일은 남녀 집사님이 다 했습니다. 물론 장로님 포함해서. 거기는 여자 집사님도 다 설교했습니다. 다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법 훈련시켜드리고 다 했습니다. 마구는 교회 있을 때. 그래서 1년 내내 금요일마다 여집사님, 남집사님이 금요 설교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춘자중학교에 올해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집사님들 다 설교 한 번씩 하시고. 좋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반응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최소한 집사님이 됐으면 1년에 한두 번 설교하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됐으면 최소한 자기 시무 때 아니면 맡기면 무조건 설교하셔야 됩니다. 저 못한다고. 그러면 장로 집사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성경 교수법, 설교 작성법, 성경 연구법 그런 거 물어보시고 교육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올 한 해 꼭 이런 걸 자꾸 개발하시고 요구하시고 요청하셔서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은사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재림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기본교리 중에 성령의 은사 파트가 있을 만큼 성령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재림교회만큼 이 성령에 취약한 교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고면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정원 8권 21페이지에 보면 교회 사업을,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재림교단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이요? 시스템이요? 아닙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부재입니다. 거의 재림교회의 성령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빌은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죠. 늦은 비는 그것보다 더욱더 풍성할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늦은 비가 임하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른 비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른 비에 성령이 내렸을 때 오순절 당시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자 은사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뭐 할 때 쓰냐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사업을 하고 봉사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위한 사역은 바로 봉사를 위한 사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은요 기후가 좀 특이했잖아요. 이른비, 늦은비, 이른비, 늦은비가 반복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늦은비 다음에 이른비인데 늦은비와 이른비 사이는 건기예요. 그때는 비가 안 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에 이른비가 임했죠. 우리 지금 늦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 중간은 뭘까요? 힌트예요. 뭘까요? 건기예요, 우기예요? 기억나십니까? 자, 이거 벌써 3번인가 했어요. 우기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 사이는 우기예요. 지금은 성령의 우기 시대입니다. 건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수 있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재림 교단에 우리 춘천중앙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우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령의 은사가 있을 때 비로소 목사들이 개척하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적 연약함의 가장 큰 원인은 영적 은사에 대한 참된 믿음의 부족이다. 만약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믿음으로 이러한 증거를 받아들였다면, 즉 은사를, 달란트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돌이켰을 것이며 어디에서는 연합과 강건함으로 견고하게 섰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들을 돕는 데 쓰여졌던 목회 사역의 4분의 3이 새로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원래 목사는 교회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예언시는요. 이건 교회 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들을 세워놓고 그 목사는 떠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르폼 기별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의 설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신자들은 성령 대신에 단상의 열변을 의존하여 왔다. 원래 목사는 설교하는 데 비중을 두면 안 됩니다. 예루신의 설교보다 교육을 더 많이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대신에 단상의 열변, 좀 뭔가 으쌰으쌰하는 목사님 와가지고 막 힘차게 설교하면 뭔가 교회가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목사가 가고, 좀 이렇게 목사가 오면 교회가 폭 쪼그라들고, 저들에게 부여된 신령한 은사들은 무용지물로 여겨졌으며 사용되지 않은 채 점점 그 기능을 미약한 상태로 약화시키고 있다. 목사들이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게 되는 경우에 이게 원래 목사의 할 일이에요. 신자들은 뒤에서 교회의 책임들을 짊어져야 하며 저들의 능력은 활용함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왜 재림교회가 3년, 4년 텀으로 인사이동을 할까요? 여러분, 장기 목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기 목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3, 4년 텀으로 하냐면 원래 초창기에는 목사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한 3년, 4년 걸려요. 교회를 세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그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을 세우고 떠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설교하시고 방문 가고 다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창기 재림교회 모델이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지금처럼 목회자 위주의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목사 위주의 목회를 하면서 3년씩 바뀌는 것은 교회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목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세요. 한 목사가 왔습니다. 그럼 그 목사가 잘하는 게 있겠죠. 그럼 그 목사가 3년 동안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교회에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3년 뒤에 갑니다. 또 다른 목사가 오죠. 그럼 그 목사가 또 자기 잘하는 게 있겠죠. 그럼 교회에 다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갑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6년, 7년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하고 다 전수해주고 가면 또 새로운 목사가 와서 훈련시키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창기 재림교회의 모델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재림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각 교회에 담임 목사가 상주하자 교회가 하락했습니다. 그게 재림교회 역사에 나와요. 아,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 목사님 있으니까, 이제 목사님께 맡기고 난 내 할 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재림교회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요즘에는 큰 교회들이 목사를 더 원하죠. 한 교회에 목사 둘, 셋, 넷 있는 거는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목사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셔서 올 한 해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춘천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은사 중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올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세우는 지도력 그리고 은사 중심의 사역이 우리 춘천중앙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사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함께 협력하고 지도력을 나누고 훈련받고 교육함으로 또한 성령의 은사를 구함으로 정말로 함께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